17절에서 2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며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을 오늘 또 깨트려 주시고 주님 말씀만이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이 증거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밝히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자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제55강입니다. 제목은 전도란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서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물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정확히 제대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것이 보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의 세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마다 이 육을 부정하고 영적인 것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역인 것이고 그것이 전도인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을 17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20장에 보니까 20장 12절에 보니까 거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이제 죽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신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지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하느냐? 그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한 그 연보를 전해주는 일이 이제 급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연보는 어려운 교인을 돕는 이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하고 유대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 맞춰서 오순절 이전에 이제 그 도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증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전달해 준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만든 이 통일,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라고 하는 이 통일, 이것을 지금 증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걸 한번 잠깐 볼게요.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을 보시면 11절에 보실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무할례당이었던 존재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이 됐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에베소서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왜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했던가 하는 것은 그 유대인 교회에 가서 이 이방인 교회가 만들어준 연보를 전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에베소를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간상.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20장 17절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불러서 뭐를 하려고 했느냐? 이제 그 내용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그동안 증거했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가 뭐냐, 증거가 뭐고 설교가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알아야만 비로소 바른 설교를 하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 하나 키우겠다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자, 바울은 그러면 에베소에서 어떻게, 뭘 지금 말하고자 하느냐 하는 그 내용이 지금 바울이 장로들에게 지금 말했던 내용,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 성도인 신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성도가 안 돼요. 자, 요한복음 3장에 그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게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하고 영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영적인 것은 뭘 말하냐? 영적인 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생기는 문제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주 그냥 넘어가는 문제들이에요. 다. 육에서 생긴 문제들은 그냥 다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까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제 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여기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유익한 것은 영적인 건데, 이게 이방인에게 어떤 영적인 거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는 그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사람한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인데 그걸 거리끼지 않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증거하다가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 뒤에 보면 21절에 다시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지금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길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없는가?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30억 명이 넘는데 그 하나님을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아니, 하나님 믿으면 믿을 수 있는 거지. 그거 온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 지금 몇백억이 되는데, 지금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에요. 80억. 80억 명이 믿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성경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지금 여기 다시 읽어볼게요.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자, 왜 다르냐 하는 거예요. 왜 다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일반 종교인들이,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무슨 하늘님이니 조상님이니 부엌 앞에 가서 삼신님이니 그 삼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성경에서 힌트를 받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삼신의 개념으로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을 믿고 선하게 살면 다 좋은 곳에 간다고 믿고 살았어요. 우리 한국도 이 역사를 보면은 오래전부터 그런 절대 신을 믿는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셨어요. 뭐를 이루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완성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이 뭔가 이루어진 것을 거기서 완전히 100% 믿음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란 말입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뱀은 뭐를 했느냐? 창세기를 다시 볼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지금 여자인 하와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 앞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16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피할 길이 없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단정적인 언어를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셨는데 여기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면서부터 여자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정령 죽으리라 하는 내용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벌써 말씀에 대한 이 받는 태도가 달라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단정적이고 아주 절대적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뭐라고 말해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이게 이제 일종의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탐욕이 종교적 탐욕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이 된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먹었죠. 이 먹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영양소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들이 받아 먹어라. 그러죠. 예수님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삶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에너지를 삼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거는 선악과를 가지고 삶의 모토로 삼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천하 인간이 바로 죄 아래로 들어온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5장이 된 거예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건 전개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첫사람 아담에게 생긴 일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인간이 죄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증거한다 하는 것은 이 죄 아래에 있는 그 인간에게 있어서 죄 사함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반드시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오는 길이 없어요. 외부에서 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뭔가가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늘. 그래서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예수 없이 하나님 믿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책을 그토록 창념해야 하는가? 왜 디모데 후서 같은 데도 보면 성경이 그렇게 진리의 척도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를 계시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야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진리의 본체라는 걸 증거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성령을 안 받으면 증인 될 수가 없어요. 절차가.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장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분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그래서 구세주 없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어요. 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냈기 때문에 인간은 쫓겨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하죠.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걸 일방 언약이라고 해요. 이거는 인간이 개입될 수 없어요. 인간의 의로 개입할 수도 없고 인간의 선으로도 다가갈 수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다 지옥을 가요.
이걸 계시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지금 이거 마태복음 여기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지금 창세기 3장을 다시 가세요. 3장에 가니까 15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예, 마태복음 아까 1장 봤죠? 거기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게 여자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뱀의 머리를 깨트려요.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은 발뒤꿈치를 물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볼 때는 지금 발뒤꿈치가 물린 거예요. 발뒤꿈치가 물렸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긴 세계를 보는 것을 영의 세계라고 해요.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구약의 예수 믿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그 전에 에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여자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은 이 성령을 받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이 많은 교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 진리인지 아닌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기 때문에 이 죄론, 의론, 그 다음에 심판론에 대해서 성경이 계시하는 방식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들과 연합이 된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발뒤꿈치를 상하지만 뱀의 머리가 깨졌다는 얘기는, 뱀은 여기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게 뭐예요? 선악과를 줌으로써 죽음을 줬잖아요. 죽음, 사망을 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사망을 곧장 쉽게 말하면 칼로 난도질을 친 거예요. 왜? 부활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어떤 세계를 지금 현재 누리고 있냐면요, 이 골로새서 이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이 골로새서의 모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세요. 2장. 2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9절 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 그 안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육체로 거하실 때 이미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이런 일을 그 신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충만했다는 이 신성의 능력을 봤다는 거예요. 신성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의 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힘의 세계 꼭대기에 가면 그 영적인 힘이 최고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 할례라는 걸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부활하였느니라. 그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10절 다시 볼게요.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고 그랬죠. 정사와 권세라는 건 세상의 정치적으로 높은 권세를 가진 왕,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무시하면서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그 충만해졌다 그 말이 이 육신의 세계를 다 이기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3장으로 넘어가세요.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부활한 사람이 됐으면, 이 육이 죽는 육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으면 그 말이에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걸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땅에 속한 거는 다 육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세계를 맛을 받고 이미 그 세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었다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미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육신은 죽은 것이다. 이거는 지금 있지만 없는 거다.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나오면은 허물, 그건 죽은 거잖아요. 매미가 군뱅이가 돼 있을 때하고 허물 벗고 날개를 달고 나왔을 때하고는 지금 본체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매미가 됐을 때하고 군뱅이였을 때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면, 지금 우리 육신 이거는 조금 이따 다 없어져야 될 장막이라는 겁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야 될 그 내용이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장 24절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사망의 몸이라는 거는 시체가 있고 지금 죄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면 옛날에 사망의 법이라는 이 형벌을 내려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죽인 사람의 몸에 묶어놔요. 이걸 지금 사망의 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는 나에게 붙어 있지만 그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서 마음으로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영으로는 그렇게 하면 돼요. 육신으로는, 이 몸덩어리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선악과 먹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은 존재가. 이해가죠? 자, 요거 조금 앞으로 가세요. 7장 앞으로.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그죠? 내 속사람 영으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이 몸덩어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선악과 법을 계속해서 지향한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흔적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에 대해서 이게 진짜처럼 여기는. 그러므로 어떻게 뭘 알아야 하냐면요. 18절을 아셔야 돼요.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그죠? 이 육신은 선하지 않다고 그러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이 육신은 전혀 선하지 않다. 선악과를 먹은 존재다. 사망 아래에 있는 존재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적인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 여기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율법을 좀 알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말하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죽은 인간한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망 안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과 먹은 모든 것을 끝을 냈어요. 끝을 냈다. 그래서 이제는 선악과 아래 있지 않다 하는 걸 지금 말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래에 있을래, 지금 이제 은혜 아래에 있을래라는 질문을 여기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넘어가세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이 나를 이제 구속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이제 사면령이 내려진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사람한테 다시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값을 다 지불했고 사면령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 말이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은 이가 다시 살았다는 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 그게 하나님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8장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7장을 다 이해를 하게 돼요.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고 하는 건 율법적인 조항에 탁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관계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자는 이미 선악과 먹은 육체가 죽었다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육신에 사는 어떤 이 구조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여기 3절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것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는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나와 있냐? 7장 여기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선악과 먹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지켜서 의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거기서 죄사함의 능력이 나오는 거고,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가 깨진 걸 믿어야 사망이 깨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능력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지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사망이 깨지고 바로 이 율법이 제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 골로새서에서 그랬잖아요.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8장에도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다시 볼게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뭐의 죄를 정했다고요?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 육신에 바로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적인 세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육으로 사는 거는 죄 아래 있는 거고 영으로 사는 거는 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의의 세계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 11절 읽어야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다시 말하면 매미가 들어있어요. 군뱅이 속에. 그러면 그 매미가 들어있는 그것 때문에 이 군뱅이 이거는 가짜인 게 다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무슨 신앙을 한다는 건 이거예요. 여기 5절 8장 5절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영만 전한 거예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으로 들어가면 죽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죽음이 와도 나를 핍박을 해도 그걸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전한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선명한 거예요. 이게 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증거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죄가 죄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장 12절이에요.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라. 육신한테 져가지고 이 육신에 끌려가갖고 영적인 거 이거 무시하는 세계가 얼마든지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과 육이 뭔지 알겠죠? 내 속에 속사람, 새사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뭐예요? 이 육신 이거는 다 지나가는 형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 선악과 아래 있을 때의 어떤 존재인 거고 이제는 부활을 봤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아까 19절에서 21절 내용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시험을 참고 그리고 이 내가 전했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걸 모르니까 교회라고 하는 걸 사업적으로 펼치고 사람 끌어모아서 연봉돈 많이 나오고 사람 많아지면 세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세력도 필요 없어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면 함께 한다는 말도 2명이나 3명만 교회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딱 그 자리에 있는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것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지금 세상적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내용을 가야지. 내용이 뭐냐 이거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활동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는 에베소에 못 온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처럼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너희들이 믿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을 다시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0장 31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를 했다는 것은 진심으로 훈계했다는 거잖아요. 이 눈물이라는 거는 남자의 눈물은 특별히 이건 진실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남자가 눈물을 흘릴 때는 거의 다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 연기자가 아닐 경우에는.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제 못 온다는 거죠. 내가 이제 나는 가지만 너희들이 나를 영원히 사는 곳에서 만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육체로는 아마 만나기 어려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말씀에 창념하면. 근데 이 말씀을 빼고 다른 데 자꾸 신경을 쓰면 이 사람은 벌써 이 관심도가 약해져요. 이 볼록렌즈와 오목렌즈의 차이란 말이에요. 빛을 모으는 힘과 빛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요. 어떤 두 가지를 생각하면 그 일을 집중하지 못하면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나만 집중할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안 되는 겁니다. 자,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을까. 자,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너희들 집이나 잘 사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좌우하지 않았다는 거죠.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돈 좀 많이 주지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34절.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모범 보였다. 내가 천 맡기는 일을 손수해서 내가 벌어먹고 살았다. 너희들한테 내가 헌금 내시와 말 안 했다. 나 좀 살려주시 말 한 적 없다. 다 나는 내 거는 내가 알아서 했고 내 동행들은 다 우리가 스스로 벌어먹고 다 살았다. 자비랑 했다 그 말이에요. 35절.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자, 환난이 올 거다. 너희들 핍박하는 무리가 있을 거야. 진리를 믿는 자와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충돌하기 마련이니까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너희들한테 줬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걸 다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을 거야.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 29절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동안 내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으면 안 된다. 특별히 할례당을 조심해라. 할례당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오늘날도 세례 받아서 안 받아서 이거 물어본 사람 유대인이에요. 성령 세례가 아닌 거는 다 가짜예요.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걸 침례라고 하는 것이고 이마에다가 물 세 방울 묻히는 거를 세례라고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늘나라를 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하리라 그 말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비로소 이 하늘나라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육신으로 사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초가집에 살든 기와집에 살든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살다 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인생살이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다 이 육신의 삶에 치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썩어질 것이고 죽으면 내가 그렇게 많은 유산을 남겼어도 3대 가기가 어려워요. 그냥 다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인 것이지 누구 의존하고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도요. 몇 년 지나면 다 거지가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돼서 나 복 받은 거지 왜 그렇게 거지가 돼 있고 불쌍하게 돼 있느냐. 그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자,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죠? 이 세상도 정욕도 욕심 부린 거 다 죽고 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시체 앞에서 금반지 끼워준들 무슨 기쁨이 있을 것이며 시체 앞에서 아파트 100평짜리를 갖다 증여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의미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딴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결론 내려지죠? 네. 자, 하나만 더 읽어보고 끝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에요. 5절,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은 바로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영원한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 이 몸덩어리를 구축하고 있는 이것이 끝나면. 자,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것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3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왜 하늘로부터 오는 걸 입어야 하냐? 그것은 둘 중에 하나를 입어야 돼요. 무화과를 입을 것이냐 가죽옷을 입을 것이냐. 근데 여기 가죽옷을 입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무화과를 입는 걸 사탄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4절 보세요.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이 몸뚱이 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입는 것이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이 죽음의 세계를 다 장악해버리는 이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성령이 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하지 않는 성령은 없어요. 근데 책망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또 심판론이 달라요. 우리는 선하게 살면 심판 안 받는다고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 말은 우리가 담대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이미 확증이 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보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게 다 진리구나라는 것에 이미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런 세계에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가세요. 6장으로 넘어가세요. 6장에 가면 이렇게 씁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역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무명해. 유명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늘나라에 이미 알려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다 가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지위를 가지고 사는 것을 성경에서 바로 증거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 받는 것이 전도예요. 성령 받는 게. 자, 어쨌든 오늘 중요한 지금 이야기 중에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고린도 후서를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11장을 가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아까 22절부터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돼서 메인바 됐다는 건 묶여졌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묶어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거기 가서 이제는 굉장히 고통을 당할 텐데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 내용이 이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11장 23절부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저희는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예수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일꾼은 말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어요.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요, 이 끝에 이게 낚시 같은 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맞으면 거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렇게 많이 매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1번 돌로 맞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는 건 물에 일주야를 물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품에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죽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26절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산 것이 바로 증거자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부흥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사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땅에 속한 이 형상과 부딪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런 건 따라오는 거예요. 욕을 먹지 않으면 이게 전도할 수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하고 믿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부활 같은 것도 아예 못 믿으니까 이게 그냥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다. 영적인 세계는 능력의 세계니까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의 충만한 세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오늘날 이 많은 교회, 지금 이 지구상에 이렇게 성경을 많이 들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한다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나면 그걸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성경을 대할 때 이걸 양념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주로 돼야 돼요. 이게 텍스트가 돼야 되고 주체가 돼야 돼요. 성경이. 다른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예화도 들을 필요 없어요. 아까 제가 궁뱅이하고 매미 예화 들은 거 이런 거는 그래도 도움이 좀 됐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예화는 사실은 성경과 거리가 먼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늘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